마태복음 18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첫 번째 답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은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어린 아이,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중등, 고등학생,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면 곧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좀 무시당하기 쉬운, 나이도 적고 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무시당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린 아이를 누구랑 같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같다. 등가 법칙이죠. 어린아이,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등가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의 이제 반대는 좀 문전박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또 못 본 척하고 없는 척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 아파트에 전도하기 참 힘든데 전도 아파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문 두드리고 하면 사람들이 안에 있는 기척이 분명히 나는데 이렇게 빼꼼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또 렌즈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낯선 사람이면은 문 안 열어주고요. 또 좀 문 열어줘도 전라 가요. 또 어디 천주교 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그냥 문전박대한 일들이 참 많아서 전도도 쉽지 않은 시대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또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또 쫓아내던 일도 있었던 계절도 시절도 있었죠. 영접하면은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도 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영접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억지로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좀 역사를 보면은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황제의 직사가 오면은 왕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좀 영접하고 가서 또 환영해주고 잔치해주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죠. 황제의 이름으로 오니까 이 직사가 별거 아니어도 황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무게감이. 그래서 이 황제의 직사를 무시하면은 청나라, 명나라 황제를 무시한 것이 돼서 큰 또 폭풍이 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임금 중에 중국 사신, 특별히 청나라 사신 때문에 절절전된 왕이 인조대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조대왕 때 청나라가 병자호란 일으키고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도피했다가 한 40여일 만에 이제 포위가 되고 꼼짝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항복을 하죠. 이제 지금 서울 잠실 삼전동 그쪽에 삼전도에서 항복을 할 때 그때 아주 치욕스러운 항복을 합니다. 309고 두례라고 그러죠. 3번 절을 하고 한 번 무릎 꿇고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 3번 찢는 거죠. 땅에 대고
세 번 하니까 3번 절하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9번 대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절을 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통역했던 사람이 정명수라는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청나라 쪽에 가서 이제 황제 신임을 받고 이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통역을 하고 하는 일이 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도 이제 그 장면이 조금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황제 말이 명이니까 조선 왕에게 그냥 반말로 절해라 뭐 어떤 이제 뭐 통역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 정명수가 또 이제 황제의 직사로 와요. 근데 별로 이렇게 조선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던 아주 뭐 낮은 사람인데 황제의 직사로 오니까 이 인조대왕이 벌벌벌 떨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 뭐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괴롭힘을 엄청 당하는데 이제 야사에 의하면 이 정명수가 그렇게 인조대왕을 괴롭히고 나중에 이제 뭐 소현세자 이런 이제 세자를 또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이제 막 아주 일부러 막 아주 악질적으로 그런 일을 막 했던 그런 이제 직사인데 야사에 의하면은 인조 임금이 전쟁 통에 어떻게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어떤 시골집에 이 정명수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임금님 오셨다고 이제 뭐라도 잘 대접하려고 이제 뭐 이웃집에 가서 이제 닭 좀 뭐 좀 한 마리 빌려줘 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걸 임금님 지키던 그 무관이 보고 사람들이 임금님 뭐 또 죽이려고 무슨 뭐 음모를 꾸미는구나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임금님 좀 대접한다고 좀 닭 좀 잡아서 드리려고 이렇게 쏙닥쏙닥 거리는 거를 이제 임금님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이제 정명수의 아버지를 죽여요. 임금님을 호위하던 그 무사가 이게 이 어릴 때 이제 이 아이가 딱 보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어떤 그 원수 복수의 심에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 가서 더 큰 힘을 이제 빌려야 되니까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황제 이제 눈에 들어서 조선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인조대왕을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역사에서는 가장 큰 아주 악질 매국노 이런 이제 정명수라는 이제 통역관이에요. 뭐 직사로도 아주 그런 일이 있는데 인조 임금 입장에서는 이게 뭐 청나라 황제 이름으로 오니까 이거 영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접 안 하면 황제를 또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기쁘게 영접하면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이 같아서 이렇게 뭐 같이 비껴가서 좀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복도에서 보시든 또 주방에서 보시면은 좀 사랑해주고 영접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또 가끔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뭐 피자를 좀 한번 싸 주시다든지 또 치킨을 한번 뭐 사 주신다든지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 믿는 이 어린 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조금 현대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들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은
실족한다는 뜻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 짓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 짓게 하는 어른이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연자 맷돌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엄마 할머니들이 쓰는 방 안에 있던 뭐 이만한 맷돌 이렇게 밑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손잡이 어떻게 돌리는 이제 뭐 이런 맷돌이 있죠. 그런 맷돌이 아니고 또 연자 방아라는 게 있어요. 좀 시골도 보면 뭐 이만한 바위에다가 또 이렇게 바위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또 소가 몰던 해서 돌리던 연자 방아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후자를 말합니다.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큰 연자 방아의 맷돌, 큰 거를 말해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뮬로스 오니코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뜻 자체가 이제 당나귀가 돌리는 큰 것, 방앗간에서 쓰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를 죄 짓도록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제 목에 어른이죠.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 자기 목에 이만한 바위만한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나중에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실수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히 어린 아이의 경우는 누가요? 어른이 아주 나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유혹을 하든 또 꼬드겨서 사주를 한다고 그러죠. 교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 뭐 아직 철 모르고 생각이 짧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 꼬드기고 위협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일들이 옛날도 있고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가출한 중고등 애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통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죠. 공부하기 싫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여튼 뭐 집에서 뛰쳐나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들이 어디 있나요? 주로 뭐 찜질방에서 자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치킨집 배달하는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제 알바하는 애들도 정상적인 애들도 있는데 적지 않은 애들이 치킨집이나 식당 이런 데서 알바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방치되니까 애들이 보호받을 때도 없고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일하고 이제 또 어른들에게 때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또 일들에 죄를 사주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은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조폭 뭐 이런데 뭐 옛날이나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도록 어른들이 뭐 이렇게 윽박질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죄 짓도록 강요하거나 교사하는 어른들은 어떻다고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과 심판 받을 것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볼 때는 뭐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어린 애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꿈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고 뭐 또 권력 있는 자도 또 가난한 자도 사실 없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많이 욕을 먹으셨어요. 오히려 소외된 자,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나보다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어린아이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닮아가고 또 어린아이를 잘 세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초등, 중고등, 또 유치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제 상현중학교에 이제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제 4명이 우리 교회 이제 나오는 중3 아이들 4명이 이제 또 졸업해서 조그만 꽃다발도 준비해서 천천히 갔다 오시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졸업 시즌이라 이렇게 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